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속에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일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서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할 수 있는 거고요. 공간이라는 것은 가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공간적 의미를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사역 속에서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4,000년 전의 역사는 다 인정입니다. 그게 사료로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이란. 그래서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구에게 찾아왔다고요? 아브라함.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계획하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려고 하십니다. 창조자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창조하실 때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틀어졌는데 틀어진 것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어떻게 불러내냐?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불러내갖고 저 다른 동네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부터 구원을 이루어가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시작하겠다. 하나님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드러내겠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약속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약속이에요. 이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이미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이 이루어 가실 구원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조건을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하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약속이에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에요. 이삭 다음에 바로 다음에 태어난 대가 야곱이에요. 바로 다음에 태어난 데가 야곱의 12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종살이로 끌려갔을 때 거기 보면 출애굽기장에 보면 70명.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을 풍성하게 많게 하세요. 그건요, 지금도 느껴져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1950년
중반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유럽을 비롯해서 다시 이제 재건 국가를 다시 세워가는데 인력이 부족한.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인구,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었으니까 전쟁하고 관계없었던 중동 사람들 중에 건강한 청년들, 건강한 처녀들 데리고 와서 노동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자 하는 게 이민정책입니다. 처음에 머릿속으로는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 일 안 하고 뒤에서 돈 벌고 새로운 신식민지로 저들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하겠다 생각하고 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중동 사람들이요. 그냥 애만 숨풍 애만 낳습니다. 20년, 30년 만에 갑자기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일이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자녀 이렇게 지나가면서 몇 대 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인구가 거의 200만이 된 거예요. 200만.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자꾸 눈이 이방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 이방의 여인이 더 멋있고 이방의 남자가 더 건장하게 보이고 이러면서 통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점점 줄어가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정말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2대 왕 누구죠? 다윗 왕을 복을 주셔서요. 다윗 왕 때 영토를 넓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왕 누구? 솔로몬이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누구야? 솔로몬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하고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솔로몬이 모든 영화를 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두 아들이 나누어져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고 사사들을 세워서 일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진행되다가 급기야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BC 586년에 언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 큰 대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전부 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다 버리고 남의 땅에 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살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또 이방 왕을 세워서 그 이방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세상만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 그럴 때 또다시 BC 약 300년경에 286년 몇 년이요? 286년 586년 286년 300년 만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됩니다. 헬라가 이 헬라 제국이 큰 영토와 권력을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시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아무 데 가서 살아도 좋다. 그래가지고 흩어진 것을 디아스포라라. 뭐라 그런다고요? 디아스포라. 디아라는 전치사. 헬라어에 디아, 뛰어넘어. 스포라, 흩트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아라는 전치사와 스포라라는 동사를 통해서 이 말을 명사로 바꿔서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 이렇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에 왔냐면 고린도에 왔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에. 그래서 고린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몇 년 동안 살았겠어요? 300년 살았지. 그때 와가지고 이게 지금 고린도가 AD 56년 7년에 써진 거니까 약 300년 동안 몇 대가 산 거예요. 몇 대가. 그래서 몇 대 사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디서 확인되냐면 회당에서 확인이 돼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 찬송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본토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왜 헬라인인가? 고린도 사람이 왜 헬라인이에요?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이니까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본문 먼저 22절 봐야죠. 다 같이 시작. 유대인은 뭐라고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 표적을 닮아는 말은 뭐예요? 기적, 이적, 표적이잖아요. 그럼 표적, 기적, 이적은 뭔 말이냐면 자연적인 것이냐 초자연적인 것이냐. 뭐예요? 초자연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표적을 많이 봤어요. 어떤 표적?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얘를 못 낳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얘를 낳았잖아요. 거기서부터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하면 표적을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나. 그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표적을 봤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의 갈라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뭐가 있어야 돼?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인, 아까 뭐라고 했어요? 헬라인은 누구라고요? 헬라 제국 안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이 헬라 사람들은 뭘 찾아? 지혜를 찾는다. 지혜. 그래서요, 지금도 철학의 모든 근원을 찾아가면 다 헬라 철학자에게 넘어간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은 이성을 가장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다고요? 이성. 그러니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헬라인들, 이방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을 통치할 때 수도 없이 많은 철학자들이 사람들을 다 많이 불러 모아놓고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웅변이 되고요. 그게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되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분중 심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것도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사용했던 것 똑같아요. 지금 어느 지역에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모여지는 모든 것, 그거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 시작. 우리는 누굴까? 우리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여러분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나는. 그 다음에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초월도 아니고 초자연도 아니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지혜도 아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우리는 믿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거리낀다 이거야. 싫어한다. 말도 안 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헬라인. 이방인에게는 뭐라고? 미련한 거야. 이성으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성령으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관점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다. 이방인은 야 이게 이해가 되냐? 이런 바보들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 시작. 오직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뭐예요? 오직 이 말은 다른 방법은 없다. 머리로도 안 되고 이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시작.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심을 뭐? 받은. 요게 수동태야. 수동태. 내가 교회 가겠다고 내가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하겠다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부르심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오직 나에게는 시작. 내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 있다 없다. 남자나 여자나 관계 있다 없다. 종이나 자유자나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우고 갑시다. 능력을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 따라하세요. 두나미스. 뭐가 두나야? 두나미스.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다이너마이트 뭐예요?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능력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막연한 힘, 물리적인 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럼 하나님만이 내 인생 속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내 인생의 일들을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대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답니다. 그걸 이제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5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5장 띄울 수 있나요? 안 되죠? 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보면 자 8절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때?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way 방법이에요.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과 너희들이 하는 방법이 다르다. 여기서 길 그러니까 뭐 신장로냐 고속도로냐 아스팔트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way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어떻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교가 안 된다. 비교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어떻게 어리석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바보라도, 그 다음에 시작. 사람보다 지혜롭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해? 하나님이 설령 약하다 할지라도 사람보다 뭐하다? 강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가르치냐?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은 뭐? 표적. 헬라인은 뭐? 지혜. 하나님은 능력, 지혜. 왜 원천이 되신 분이다. 그러니 그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되신 분이 바로 너희들의 주이시다. 너희들의 믿음의 대상이시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시다. 그 분이 오늘도 너와 함께한다. 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역사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역사.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역사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방법으로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캐스총이 생겨요. 하나님, 왜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일어나며 말도 안 되는 죄인들이 모여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더더욱 더 심하게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미국에서 특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LA 근교에 우리 대한민국 재외 동포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 100만 이상이 사는 곳, 그곳에 산불이 났는데요. 못 막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를 봤어요.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만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 아침에 피검하면서 모 권사님이 식구 중에 한 분이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는데 자기 식구가 아픈 것이 너무 가슴 아프죠. 안타깝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자기 식구가 아픈 것보다 훨씬 중증의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그런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 내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냐고.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당해보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숨쉬고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아, 들어가세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선하게 나의 인생의 마감까지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를 따라가면 주께서 약속한 그 영광의 나라에 나를 입성케 하시고 나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사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각오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저는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과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며 그러나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